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에도 사도행전을 나누고 우리 수요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바람과 같은 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바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2장,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베드로의 선포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1절의 말씀, 우리 좀 성경을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그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들었다고 해서 다 세례를 받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가 세례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우리 넘어가서 우리 받아들이는 차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우리 중국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아마 이들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게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이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하는 그런 표현을 내걸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령 충만으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말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경건의 그러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시대, 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의 그런 유혹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또 견고함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이제 성경 공부도 또 목사님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세상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가 다른 것은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의 나눔, 은혜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대화라 불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와의 영적인 교제에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렇게 친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수평적인 이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 간의 그런 영적인 교제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 잡힌 또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은혜를 나누고 아까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의 교제, 우리 은혜를 나누는 교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보냈지만 사실 이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고요. 영적인 교제가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다 보니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배를 참석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더 깊은 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교회나 속회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또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의 이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2절의 말씀을 계속 다시 띄워주시면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자, 떡을 뗐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힌트를 드린다면 지난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만찬이 떠오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할 것을 권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마다 성찬을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하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또한 성만찬은 우리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모습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다 하나가 되어서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즉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실제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제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죠. 음식.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네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냐? 밥을 먹기 위해서 교제하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서로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배고픈 상태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서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떤 가식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 떡을 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준비하는 이 주방팀, 애찬팀을 보면서 그러한 기쁨과 순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러한 나눔에서 그러한 기쁨과 순전함과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눌 때 그러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밥은 왜 이래? 음식은 이게 아니라요.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음식을 또한 맛있게 나누는 우리 성도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의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마지막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끈끈한 관계는 기도로 묶여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기도 제목을 어떤 중보 기도로 부탁할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나요? 정말 신뢰할 만한 또 그러한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중보를 요청하잖아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러한 기도의 교제가 있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교제가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는 기도로 묶여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만 수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앞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의 이 공동체는 힘써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는 데에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단단함을 키워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교제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떡을 떼고 또 힘써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단단함을 키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의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눈에 보이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고칠 병들이 이렇게 나음을 얻고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제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혀 주님을 믿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기적이 아닐까요? 전에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기적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앞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특징의 하나는 서로 사랑의 나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물질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이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 보았던 내가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욕심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할 때 그 성령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 나누는 것이 더욱더 넉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러한 놀라운 나눔의 그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7번째 특징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좋으시죠? 네.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가면 저희 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밤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물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자주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서 주님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친교로 모이는 그런 친목 도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그때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교회의 몸된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찬미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정말 원 없이 정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 속회 때인가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 우리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한 성령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4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아니, 저런 공동체가 있어?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런 공동체가 있어? 세상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정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다. 정말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공동체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다. 그러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향하여 그러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상의 반응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감히 이렇게 대적할 수 없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송을 했다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앞서 보여주었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을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의 떡을 나누고 또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